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 여기 기다림의 네 번째 불을 밝힙니다. 이제는 너무 울어 눈물이 말라버린 눈동자를 바라봐 주십시오. 너무 부르짖어 목이 쉬어버린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는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늘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삶의 의미를 잃은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삶이 새로워지고 의미와 재미가 충만한 행복한 삶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생명의 기본적인 것조차 사치로 여김받는 어둠과 탄압의 땅에 주님의 빛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특별히 유아 세례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의 진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 기도와 봉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솟아나는 감사, 기쁨이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시작부터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이 모든 순서가 감격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받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탄과 죽은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우물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지금 저희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이제 서서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만날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좌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온전히 알고 듣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특히 우리의 귀여운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도연이의 세례식을 맞이하고도 있습니다. 이 귀한 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맑은 미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녹여가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요.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하나님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춤추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17세기) 신성 로마 제국은 현재의 체코 지역인 보헤미아 지역까지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티아스는 후손이 없었던 까닭에 사촌 동생 페르디난트 2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자신이 겸직하고 있던 보헤미아의 왕을 이 페르디난트 2세가 통치하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618년 5월 23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라하의 라트신 그 성벽의 성탑 위에서 이 왕이 보냈던 사신 2명이 창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도록 날마다 강압적으로 했던 이 페르디난트 2세에게 마음이 상해 있었던 귀족들이 왕이 보냈던 사신들을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사고였습니다. 높이가 무려 17m나 되었는데도 이 사신들이 어떻게 간신히 살아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디난트 2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겠지요. 근데 왕이 화가 났지만은 귀족들 역시도 왕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고 있었던 그 귀족들은
스스로가 페르디난트 왕을 자신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 깔뱅파 귀족이었던 프리디리를 보헤미아 왕으로 임명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하게 됐던 것이죠.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페르디난트 2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당장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진압하기를 원했으나 그에게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음 해에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를 이어서 바로 황제가 되자마자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던 스페인 왕 필립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스페인 왕 국왕이었던 필립 3세는 즉각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독일 내에 있던 개신교를 믿던 제후들 연합과 스페인 군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군이 해가지고 이 두 연합해서 연합군들이 서로 충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인구의 800만 명이 무려 몰살되었던 30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간에 있었던 이 전쟁은 제후들 사이의 내전이자 종교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가톨릭을 믿던 합스부르크 가문과 이 가문이 통치하고 있던 스페인과 헝가리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신교를 믿던 네덜란드, 사보이 공국, 스웨덴, 영국이 합세했던 연합군들이 같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던 이 전쟁이 점차 갈수록 제후들의 땅 따먹기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영토 확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공통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종파가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신교 마을이 구교 마을을 급습해서 죽였습니다. 구교 마을이 신교 마을을 급습해서 죽였습니다. 농토가 진이겨지고 마을이 불탔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개신교를 믿는 여성들이 마녀라고 그러면서 화형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14세기의 유럽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이 다시 또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들이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전혀 신성스럽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쟁은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참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였던 사륙전쟁, 종교를 가장한 영토를 따먹는 탐욕전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쟁 당시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살았던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렘브란트는 전쟁이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치하고 사륙되는지를 눈으로 그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종교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잔혹하게 변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화풍은 바로크 화풍이었죠. 바로크는 굉장히 장엄하면서 음악도 그렇지만은 이 미술 자체가 종교에 기여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화풍 속에서도 렘브란트는 이런 전쟁의 참혹을 겪으면서 그런 화풍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루벤스의 화풍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루벤스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란다스의 개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네로 그 우유를 실은 그 조그만 수레를 끄는 개였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래가 너무 감미로웠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만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유럽적인 먼동이 터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뭐 이러면서 진행되는 건데 그 네로가 마지막 죽을 때에 막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는지. 그런데 네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있었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던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성당에 돈을 헌금하고 난 뒤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네로가 그 성전 바닥에서 이렇게 숨을 죽여갈 때에 하늘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커튼을 이렇게 쭉 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그림을 보면서 죽는데 그 그림이 바로 루벤스의 연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십자가의 내리심이 세 부분으로 해서 메인과 양쪽 가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네로가 마지막 숨을 거두죠. 렘브란트 역시도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그 그림을 그렸던 이 루벤스의 장엄함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30년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본질을 꿰뚫는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들을 내다보는 그런 그림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1642년에 그가 그렸던 야경꾼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지금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림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이 등장하던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앞에 몇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배경인물들처럼 있으니까 그 등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고. 그리고 이 그림이 보시기에 자, 시간대가 어느 때 같습니까? 낮일 것 같습니까? 밤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밤일 것 같죠. 근데 실은 낮이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림의 보존을 위해서 그 안료를 이렇게 칠하는 바람에 완전히 나머지는 검게 변하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밝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밤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민병대, 이 야경꾼, 그러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돈은 벌면서 전쟁의 와중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적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병대를 결성해 가지고 그 치안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모습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엄청난 대작이고 명작이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야경꾼이라는 이 작품 전후로 30년 전쟁 동안에 그렸던 렘브란트의 연작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가족, 홀리 패밀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전후로 해서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면을 거룩한 가족, 홀리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1940년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젖을 먹이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이 거룩한 가족에 담았던 것이죠. 근데 1640년 이전에 애칭으로 그렸던 그 작품이 있습니다. 1633년의 작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 왼쪽에 요셉이 꾸부정하게 이렇게 있죠. 저기서 바로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목공기를 하고 토라를 읽고 있는 장면인데 경건한 유태인의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토라가 아니고 이거는 목공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앞서는 토라를 읽고 있고 하는 장면인데 요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어떤 것들은 토라를 읽는 것도 나오고 어떤 것들은 목공으로 이렇게 정을 들고 이렇게 끌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는 3명이 있죠. 3명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아기 예수인 것 같고 중간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성이죠. 오른쪽에는요 또 여성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제일 오른쪽이 마리아고 그러면 중간 부분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엘리사벳.
네, 성경 열심히 읽어보셔서 엘리사벳 그런데 땡입니다. 네, 네, 안나인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이 되고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모습을 렘브란트는 가톨릭 전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0년에 이렇게 안나와 성모자라는 것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나를 같이 넣어서 기록을 했는데 렘브란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다른 화가들과 달리 렘브란트는 이 안나를 성인처럼 뒤에 아우라 후광이 있는 것으로 그리지 않고 가장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가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왼쪽에 보시면 요셉이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고 왼쪽에 안나가 보면 안나가 뭐 책을 가지고 있죠. 토라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마리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요런 장면들입니다. 요런 장면들인데 자,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서 보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일상의 모습,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하고자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다른 장면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나에 보면은 안나는 한 손에 독서용 안경을 가지고 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아기 예수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서를 손에 들고 읽고 있다가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바로 역할을 이 안나가 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봐주십시오. 네, 왼쪽에 이 서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요셉이죠. 요셉인데 요셉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 것 같기도 하고 멍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을 미술사학자였던 크리스티안 튠벨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멍에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장면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르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겁니다. 미디안을 쳐부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질받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멍에, 지팡이, 막대기를 바로 이 요셉이 지금 깎고 있다. 그래서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가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예언의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작품 애칭과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던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다른 화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아주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허름한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렘브란트는 이 홀리 패밀리, 성가족이라는 이 것들을 계속 연작으로 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렘브란트 연구가들에 의해서 1644년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밤의 성가족입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소품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서는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집안에 놓여져 있는 이런 소품들이 어떤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녀의 어머니 안나와 함께 있습니다. 고리가 달린 요람에 아기 예수는 잠이 들어 있고 그 고리에 줄을 연결해 가지고 할머니 안나가 이렇게 쭉쭉 당기면서 하는 거, 그 왜 우리 그 요람에 그렇게 하듯이 있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는 곳에 외할머니 안나의 저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어떤 평론가들은 너무 비대칭적이다 그런데 그 고요한 밤에 아늑한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던 작품입니다.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집 한켠에서 또 아버지 요셉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자 보시면 그 다음 확대해서 보시면 이 컴컴한데 여기에 지금 뭐지 하면서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요셉이 그 계단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저 요셉은 계단 밑에서 저 밤에 뭘 하고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 예수가 깨지 않도록 조그만하게 계단 밑에 가가지고 뭔가를 콕콕콕 만들고 있는 이 아버지의 성실함,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싶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고요하게 들려오는 바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645년에 그린 성가족 그림입니다. 그림 분위기가 앞서의 그림과 더불어서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붉은색이 있는 거 보면 붉은색은 뭐 성탄의 분위기도 나지만은 예전에 우리 추기경들이나 뭐 교황들 이렇게 보면 붉은색 하면서 굉장히 귀한 모습들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와 더불어서 결혼한 10년 동안에 3번의 출산 동안에 3아이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아이 티투스를 낳는 그 출산 때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사스키아는 몸이 너무 약했던 까닭에 그 병약한 몸이 견디지 못하고 결핵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렘브란트의 삶에 짙은 어둠이 들이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티투스의 유머로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따뜻함이 이 가정 안에 스며들게 되고 생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이 렘브란트는 점점점 더 빛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따뜻한 가족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외적으로 거부당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에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삶이 점점 고달파지고 힘들어질수록 위로 난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 방주에 창이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한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이 어디로 나 있었습니까? 하늘로 나 있었죠.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것이죠.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빛은 어둠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위력을 힘차게 상징합니다. 고통과 실패와 암흑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 바로 신앙의 빛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밝히는 빛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자세히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남편의 목공소에서 아기 예수를 담은 광주리 옆에 앉아서 이제 마리아가 성서를 읽고 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안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 등장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는
더 나아졌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소박한 이 가정 가운데 여전히 요셉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참 다른 게 난데없는 천사들이, 아기 천사들이 나타났죠. 네, 좀 생뚱맞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는 좀 생뚱맞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바로크풍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소박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가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46년에 홀리 패밀리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렘브란트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독특했던 그림입니다. 그림은 액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자를 가지고 액자 속에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액자의 틀을 그림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연극을 하고 있는 무대 위에 것처럼 그 위쪽에 커튼이 이렇게 치고 타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가장 중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무언가가 있죠. 고양이입니다. 아주 생소하죠. 렘브란트 작품 중에 강아지가 등장했던 것은 여러 차례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양이가 등장했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빛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람, 그리고 고양이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소박한 가정에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라고 보냈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이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지 보호하시면서 관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빛이 영광 무대에서의 주어지는 조명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방금 전까지도 요람에서 마치 칭얼댔던 것 같은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한 손으로 엄마의 목덜미를 이렇게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달래는 마리아의 모습이 매우 포근합니다. 자, 근데 아빠 요셉은 어디 갔을까요? 자, 좀 더 밝은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뭔가가 족입니다. 어두컴컴하게 해서 저기서 또 뭔가를 열심히 내리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쭉 성가족을 보는데 한 번도 같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고 일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목이 성가족, 홀리 패밀리라고 하면 그들이 사는 모습이 좀 더 막 번쩍번쩍 빛나고 아우라가 있고 이래야 되는 모습 같지만은 아주 평범합니다. 아빠는 아빠의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고 아기는 아기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떠한 치장도 어떠한 가식도 없습니다. 이전에 성가족 그림이 황금빛에 온갖 장식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거룩한 가족, 다른 화가들이 그리듯이 막 번쩍번쩍 금칠하고 하면 아우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왜 이렇게 불손하게 그렸을까요? 어쩌면은 렘브란트는 무대에 앉아서 자신의 그림을 보듯이 이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커튼을 열어서 자, 거룩한 가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번쩍번쩍 아우라가 있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막 나타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홀리 패밀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어느 집에나 있었을 법한 고양이도 그려가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마치 예전에 재선이가 얘기했듯이 양이 집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양이 집사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렘브란트가 묵상한 뒤에 표현했던 그림이 말하는 바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탄과 성가족이라는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가족의 삶이 번쩍번쩍 빛나고 막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커튼을 쫙 열었더니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일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은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토라를 읽어주고 그 아이를 다독여주고 우는 아이를 토닥토닥 토닥여줄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앵앵앵 거리니까 저렇게 토닥토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먹을 것도 주셔야지. 어느 날 나가보면 집 앞에 막 이만한 금덩어리에 놓여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대폐질을 해야 되고, 정하다가 손이 찢겨져 나가고 못이 박히고, 그렇게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연장통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고쳐요 그러면서 그렇게 벌었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예수를, 거룩한 구세주를 양육했던 거룩한 부모였다는 것을 렘브란트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꼭 열심히 안 돌봐도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했던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떠넘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만나는 거룩한 가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과 렘브란트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거룩한 유아 세례를 받는 도연이와 도연이 가족에게 거룩한 가족, 홀리 패밀리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가족의 삶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거룩한 가족을 렘브란트를 통해 보았습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일상과 떨어진 천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도 소박한 인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고단한 삶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삶을 해석하고 계획하고 바로 세워갔던 거룩한 가족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과 성실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성탄과 거룩한 가족, 성가족의 삶이 우리 인생에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은 여러 차례 했지만은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 유아 세례식은 부모 문답과 그리고 부모 문답에 이어서 우리 우모름의 교우님들께 제가 드리는 문답, 그리고 세례식, 그리고 우리 도연이 부모의
양육 기도문 낭독과 그리고 도연이 할아버지의 축하송, 네, 그리고 기도와 축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아 세례는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정결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것을 모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가 대답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하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양육하겠다, 본인의 의지로 입교하기 전에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선언을 받고 그리고 이 세례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도연이 부모님에게 제가 문답하겠습니다. 두 분은 도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도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두 분은 도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시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합니까? 네. 도현이 부모님의 서약과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우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모름 교회의 교인들께서는 도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기도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도현이에게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키가 자라면서 지혜와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켠에 계시고 성탄 전날인 오늘 우모름 교회에서 도연이의 유아 세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연이 가지기 위해 준비하던 순간부터 오늘 아침까지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있기에 수월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점점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 낳고 보니 너무 세상이 험하고 흉흉한 것만 같고 삶은 너무 팍팍하고 지구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주고 함께 아이 위해 기도해주는 도연이 아빠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연이 아빠도 도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올바름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는 마음은 저와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방법을 알도록 정말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꿈꾸도록 아픔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고 싶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전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세상을 덮으신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 키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압니다. 늘 저희 가정을 반겨주시고 보듬어주시는 우모름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연이 유아 세례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연이를 저희 부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육아까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지나올 힘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 더더욱 부탈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엄마와 아빠에게 도연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이 마음을 합하여 인자함과 인내함으로 주님 주신 모양 그대로 도연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연이가 커서 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이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연이가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에 행복해할 줄도 알고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울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며 지혜롭고 총명하게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연이를 위해 저희도 한없이 사랑하고 바르게 기르며 뜨겁게 안아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먼저 사랑하고 바르게 살며 따뜻한 마음을 가져 아이에게 본이 되고 믿고 실천하는 부모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바라기만 해 염치 없지만 저희 가정 안에 빛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오셔서 이 기도가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내려오시고 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봐주시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더 기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거룩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이 더 밝혀지고 맑혀지고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늘 이 가정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도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기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스러운 도연이의 유아 세례식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받은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렘브란트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빛,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따스한 빛을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이 적은 예물이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빛,
온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빛, 어둠 가운데서 내리는 그 빛을 바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며 거룩한 가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음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은 도연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